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 임직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임직자들의 훈련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깨달음과 그리고 돌이킴, 결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새롭게 세워지는 임직자들 또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ANC 온누리 교회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지금 임직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임직 훈련자들 정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그 훈련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땅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일꾼들로 겸비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훈련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임직자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거룩한 우리의 삶의 진리요 또 그 질서요 우리의 나아갈 바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7장의 그 내용인데요. 이 초대교회 집사였던 이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로도 알려져 있죠. 우리가 알기로는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세운 이유는 이 교회 안에 나그네와 또 사람들이 많아져서 구제와 봉사하는 일이 많아졌고 사도들이 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봉사일이 많아지자 이 봉사일을 나누어 맡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초대교회 7 집사들은요. 구제와 봉사의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열심히 감당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도 헬라파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 사람들과 복음을 가지고 논쟁을 하곤 했는데 그들이 스데반 집사의 지혜와 성령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6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말로는 이길 수 없게 되자 이 모세와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고발을 했고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져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스데반 집사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지만 유대인들이 정말 그 유대인들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반복적으로 거절해온 배신자임을 증명하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에선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러한 순간조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보낸 그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임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신데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네,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의 이 서두 부분에 이 스데반 집사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이 모세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언약의 신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모세 시대까지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의 역사가 끼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시간적으로는 어림잡아 한 500여 년의 시간이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주신 언약이 500년 가까이 지나 그 약속하신 때가 드디어 가까워졌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500년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준 긴 한 100여 년의 인생도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실수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수많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 노력하지만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된 그 백성들이 받은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는 언약이 무너진 증거가 아니라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면 씨는 흙 속에 묻히고 어둠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 입장에서는 죽음의 시간 같지만 사실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기 위한 시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삶 속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또 그것을 경험하기 위한 통로이고 또 성도들에겐 또 다른 축복의 씨앗이라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고난을 절망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성도들에겐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내는 그분의 시간 안에서 약속을 성취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구원자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 볼까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을 길리더니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네.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모세의 출생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모세는 출생 당일 그 죽음의 위기 속에 그 환경 속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는 그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난 모세가 애굽의 지혜와 권력을 배운 것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이죠. 사실 저의 삶도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역의 현장들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강원도의 어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큰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기도 했고 또 세계 곳곳의 재난 지역을 돌아다니며 돕는 긴급 구호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중국과 관련돼 있는 사역을 또 오랫동안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사역이 하나도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 제가 공부하거나 훈련받은 어떤 그 전공 과목이나 걸어온 그 삶의 이력과는 전혀 상관들이 없는 것들에 노출되어 그것을 도전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사역 현장들을 돌아다니게 하시나. 어떻게 보면 한 길로 외길 인생으로 신실하게 가는 것이 참 좋아 보였는데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그 어려움의 시간, 이해되지 않는 시간, 인내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당신의 나라를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사용하는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자를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그런 사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거절하는 인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25절만 한번 볼까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에 의해 압제당하는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또 동족들이 싸우지 않도록 그걸 말리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는 배척을 당하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패와 거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구원의 계획을 거부하는 죄인된 인간의 그 죄성이자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크신 구원자 예수님을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방식과 판단으로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들을 주셨지만 그 사람들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속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입니까? 아니면 눈앞에 고난만 보며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궁극적인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준비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과 구원의 역사를 외면하고 거절하는 인간의 죄성들과 연약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눌려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붙듦으로 신실하게 나아가고 우리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비결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